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성경이 사실인 것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며칠간 성경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 실제 살면서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삶 자체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너무 복잡하게, 너무 바쁘게 우리를 몰아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은 잘 보는데 뒤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자주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깊이 고민해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이 좀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과연 내가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좀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경이 사실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지, 거듭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적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적어서 구원을 못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냐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있고 관심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냐? 이유는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올려놨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도 되시고 먼데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냐? 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자, 너희 손이 피해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계신데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너희 혀는 악독을.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적게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녀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적게 해서 지옥 가는 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관원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위치입니다.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건 행정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꽤 알려진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왜 밤에 찾아왔을까? 아주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직접 뭔가 질문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론을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칭찬을 했죠. 랍비어, 선생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좀 띄워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론을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들어가는 건 더 어렵겠죠.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문이 생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여기 두 번째 그랬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니고데모는 반만 알아들었습니다. 거듭은 반복되는 것이니까 두 번을 말하는데 두 번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방법적인 것은 깨닫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말을 하기를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게 선생님이 할 말은 아니죠. 성경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걸 풀어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도 어려운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로 첫 번째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난 것은, 그랬으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이 첫 번째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자, 그러면 과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걸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갈 줄 알아요. 이 교회에 대한 오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를 충실히 하고 또 교회에서 지시하는 것들을 충실히 하면 천국 간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틀린 겁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겠죠. 이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심상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공든탑이 무너지냐?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옥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옥은 하나님 안 믿은 다른 종교를 믿거나 또는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 몇 사람이 소개가 돼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나는 헌금 많이 했다, 교회당을 세우는데 큰 일을 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해도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여 주여 반복하고 있으니까 교회당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아예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얼마나 가깝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입니다. 왜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을까요? 짐승은 본능적인 삶입니다. 짐승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세계에는 약육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쩌죠?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꾸짖죠. 그것이 심하게 되면 자살까지 해요. 얼마나 스스로 꾸짖는 것이 커서 자살까지 합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짐승하고 사람은 달라요. 자, 그렇다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어떤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죄에 관한 문제다. 그러면 왜 죄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은 성경에 두 가지의 성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의라고 하는 성품인데 눈꽃만한 죄도 반드시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가 공의를 거쳐서 사랑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빌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가서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엄격한데 얼만큼 엄격하시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호는 가는 털을 말합니다. 리는 천을 말합니다. 가는 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1000개로 조각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 뜻이에요.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눈꽃만큼 털끝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상하다는 거예요. 죄를 잘 못 느껴요. 그리고 꼭 자기 기준으로 죄를 생각해요. 누가 주인이 돼 있냐? 자기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 나쁜 사람이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지식을 좇은 게 아니에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힘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무엇을 열심히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달린다고 서울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 가는 쪽으로 가야 서울이 나오지 아무데나 열심히 달린다고 서울 나오지는 않아요.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걸 좀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 한 사람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아담입니다. 자, 창세기를 좀 몇 군데 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몸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사람 속에 영을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산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 흙으로 몸을 만들고 생명, 생기를 집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절대로 결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여자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었냐? 성경에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에스겔 18장에 또는 에베소서 2장에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두 번 나오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너희 살렸다. 이 너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면 죽었던 너희, 이 너희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이 전기 죽여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밝게 비치고 있어요. 스위치를 탁 내리면 전기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라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끊어진 관계를 이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끊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 죄 때문에 끊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이으려면 어떻게 하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 죄 때문에 끊어졌으니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4장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는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이 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 자기 죄악으로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에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지, 종교적이나 기도를 적게 했거나 교회를 안 다녔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어떤 나무냐라고 하는 건 어떤 열매를 맺냐 연결되어 있잖아요. 열매는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면 나라고 하는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인데,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겉모습이 아니고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중심부터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 근본, 씨를 말하는 겁니다. 씨. 씨가 무슨 씨냐? 그걸 말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 드러난 거죠. 결과,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이게 아니고 뭘 묻는 거라고요? 신분이 뭐냐? 근본이 뭐냐? 씨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죠. 두 번째,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죄라고 말하는데 오늘 시간을 잘 듣지 못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부터 해요? 수술부터 해요? 접수하셔야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 진찰을 잘하면 치료가 쉬워지죠. 진찰을 잘 못하면 치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보다도 진찰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찰받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 즉 나의 모습은 어쩌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람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경에. 생각의 결과.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좋은 말을 써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왜 생각의 결과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대요.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인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왜 나타났냐? 늘 하나님 반대하는 생각하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반복해서 습관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대표적으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좋은 뜻으로 시작하죠. 조금 지나가면 다 퇴색되는 거 느끼시죠? 전 동창이 안 가거든요. 만날 때는요, 막 얼마나 반가운지 막 정말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요. 좀 지나면 그냥 술 먹고 해롱해롱 되고 끝날 때는 싸움하고 뭐 참 보기 안 좋아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결론이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는데 얼마큼 없어요? 이게 이제 2번 반복되어 있거든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하나도 없다는 게 강조되어 있죠. 또 한 번 하나도 없다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없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선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덕적인 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10계명이라고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예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이 지키는 거거든요. 사람 사이에. 5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 계명과 하나님만 섬기라는 1번 계명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왜 부모 공경해야 돼요? 잘해줘서요? 잘 가르쳐서? 재산 많이 남겨져가지고 잘 키워줘서?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더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근본입니다. 근본.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1번 계명과 5번 계명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도덕적인 선 중에 최고죠. 그 밑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죄보다 큰 게 부모 공경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선을 초월해서 1번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선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섬기는 것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면 자, 부모 공경을 잘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때요?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깨닫는 자도 없죠. 한 가지로 치우쳐져 있죠. 무익하게 됐죠. 선을 행하지 않잖아요. 참된 선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이입니다. 태어나서 10개월 됐어요. 선악을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10개월 된 아이들이요, 하나같이 세모를 잡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해줬습니다. 그냥 영상만 하나 보여준 거예요. 착한 세모, 나쁜 네모.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세모를 잡아요. 뭘 말하죠?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장하면서 착하게 살으라 그래도 못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선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선하시다. 그러면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나를 통해서 선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자, 아무리 스위치 올려놔도 한전에서 전기 내려버리면 전기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공급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능력이 공급이 되어야 선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이 죽기는 했지만 느끼기는 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좋은 얘기 다 하시죠, 자녀들한테.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엄마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도 엄마처럼 안 산다잉. 근데 나중에 사는 거 보면 엄마하고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구분을 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와요. 없어요. 왜?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나라, 이건 교회 다녀라, 종교인 되거라, 기독교인 되거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참된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종교 하나 붙잡는 게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심 때문에 오잖아요. 종교심. 짐승의 세계에는 왜 종교가 없어요? 종교심이 없거든요. 종교가 뭐냐? 신을 찾는 노력입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찾아요, 못 찾아요? 지금요, 말씀드렸죠? 인도 한 나라만 해도 3억 3천만의 신이 존재합니다. 근데 진짜 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성경에다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어디에다 딴 집에 맡겼어요. 성장해가지고 부모가 찾아갑니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부모 어떻게 찾아요? 가끔 외국에서 찾으러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죠. 왜요? 증거가 없어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도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찾으면, 성경은 부모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고,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신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 겁니다. 객관적인 마음으로 살펴보세요. 고집스러운 마음 말고 정말 제3자 입장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따져봐 보셔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는데 무슨 신이에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변론해야 될까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변호해 줘야 돼요? 신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명되지 않는 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외국에 가보세요. 신 보면은요,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요만한 주먹보다 작은 신이 있어요. 이동용입니다. 이동용.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었다가 어디 다니다가 꺼내가지고 빌고 다시 집어넣고, 신이 발이 없어요. 그걸 믿어요. 하여튼 뭐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조그만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말이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으려면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럼 거듭나려면 내가 죄인으로 출생한 것, 나의 삶 속에 죄가 깔려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전에 설명드린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엄마가 죄 짓다가 낳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게 좀 더 쉬운 설명이 NIV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인용해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surely 참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at birth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 나의 상태가 어떠냐? 죄가 꽉 차 있어요. 풀은 꽉 찼다 그 얘기잖아요. 씨는 죄입니다. 죄가 꽉 차 있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죄가 꽉 차 있대요. 말이 돼요? 그리고 죄가 꽉 차 있는데 언제부터 꽉 찼냐? 언제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 임신되어 있는 그 상태, 엄마 뱃속에 임신이 되어 있는 그때로부터 죄가 꽉 찼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저 내용 이해 못하고 이 말씀 보면 이해될까요? 이해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출생을 해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교회 왜 가십니까? 좋은 말씀 들으러요. 좋은 말씀 들으려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아니, 좋은 말씀 해주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절에 가도 좋은 얘기하고 다른 종교 가도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사기꾼이 나쁜 얘기 하던가요? 사기칠 때 좋은 얘기 합니다. 교회는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자,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죄 짓지 마라, 남의 것 훔치지 마라.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셔요. 그 말씀만 따라 살아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근데 되든가요? 싸우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싸우고, 남의 거 관심 갖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갖고 싶고,
욕심과 시기는 왜 그렇게 튀어나오고 막 짜증 나오죠. 신경질 나죠. 막 성질 나면 욕해대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도요 정말 많이 합니다. 욕 많이 하시죠. 18은 뭐 조사죠. 욕을 얼마나 하니,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도 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자기 자녀한테 욕하는 분이 있다면요 진짜 머리 땅에다 박아야 됩니다. 그 자녀를요 망치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욕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해요. 왜 함부로 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선이 뭔지 모르니까. 아이 보고 공부해 그래 놓고 자기는 TV 보고 술 마셔요. 그건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왜 부모냐? 제가 성경 배우면서 부모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부모는 본보기예요. 본보기. 아이는 경험이 없잖아요. 지식도 일천하고 경험이 없잖아요.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욕하면 애 뭐 하겠어요? 당연히 욕하죠. 그 얘기는 자기 아이한테 야, 너 욕하고 살아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부모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자녀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가정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분이다 그 얘기예요. 너 성씨가 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왜 이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시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시고 그 얘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너 아담 후손이구나 그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네. 너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걸 설명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람 기준하고 달라요.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 배우기 전까지. 미워하는 것이 나쁜 것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욕심이 지나친 게 탐심이죠. 자, 탐심 생각해 보세요. 탐심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간음하지 마라. 십계명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예요. 이 기준으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 배우기 전까지. 근데 성경 배우면서 제가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아, 나는 죄 덩어리구나. 살면서 죄를 좀 진 게 아니고 나는 죄 덩어리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인사만 잘해봐야 저놈 착하다 그러지. 속도 모르고 자기 과수원 턴지도 모르고 인사 잘하면 아 저놈은 됐어 이러잖아요. 속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속부터 보신다 그 얘기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화내는 게 살인이고 욕하는 게 살인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죄가 아니죠. 어떻게 화 좀 내시나요? 사람 마음이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방 차가워지고 금방 뜨거워지고 그리고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하고 그런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마음이요 이게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자,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할머니가 타셨어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또 기대고 잡니다. 침 흘리면서.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주여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힘들다 그 얘기죠. 아니 다행히 이 할머니가 금방 내리고 예쁜 아가씨가 탔어요. 아니 근데 이 아가씨도 또 기대고 자네.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예? 자, 아이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어요.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네가 사 먹어라. 들고 가다가 좋아가지고 펄짝펄짝 뛰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동전 하나를 놓쳤어요. 동전이 떼구르르 굴러가다가 하수구로 쏙 빠졌네. 애가 하는 말, 에고 하나님 거 빠졌네. 거기다 하나님 거라고 써놨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할아버지가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얕은 개울입니다마는 돌다리가 없어요. 건너야 되는데 주저주저 합니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어려우시군요. 제가 업어서 건너드릴게요. 그래서 바지를 걷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중간쯤 가서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나이가 젊은 것 같은데 내가 이제부터는 말을 놓겠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저도 놓겠습니다. 마음이 쉽게 상하죠. 말 한마디에 상하죠.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자, 이제 남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구조대가 와가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아내가 연락을 받고 급히 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 참 안타까운데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직 의식이 있어요. 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애써가지고 옆에 서 있는 아내를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 귀에다 대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 선생님이 당신 죽었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냉동실에 넣읍시다. 냉장고에. 냉장고 들어가면 진짜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애를 써서 건드렸어요. 아내를.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 귀에다 대고 여보,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합시다. 좋은 가정이에요? 어떤 할머니가요, 우리 이 할아버지 영감태인 죽지도 않는다고, 저 빨리 죽어야 내가 편하게 살 텐데 죽지도 않는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 죽었다고, 진작에 죽었다고,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늦게 죽었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좋아하시면 어떡해요. 할아버지 살아나시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시고 웃으면서 그 영감태인 못 살아나. 아니 왜요? 내가 관 뒤집어 놨거든. 이게 이제 유머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 근데 잘 보시면 심리가 보이죠. 심리가. 마음 상태가. 아니 평생을 같이 살았으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원수가 돼요? 그게 사람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십계명이잖아요. 마음 속을 보는 거예요. 화내는 거 살인이고, 라가라 욕하는 거 살인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살인이고. 그러니까 여기 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욕 진짜 잘합니다. 아마 세계 최고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일단 욕을 하면 죽이고 보잖아요. 웬 죽인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애들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을래 이러잖아요. 막 때려 죽이고 밟아 죽이고 찔러 죽이고 쪼개 죽이고 막 밟아서 죽이고 막. 경상도 갔더니 막 셀이 빠뿐다 그러대요. 참 욕 잘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쩔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신다. 어쩔까요? 아마 자기 스스로도 나 깨끗해 이 말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낙태 수술하신 분들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낙태 수술하신 분들을 이제 수소문해 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한 사람도 그 낙태 수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항상 갈등하고 항상 기억하고 죄책감 속에 쌓여 있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낙태 수술 합법화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가슴에 남겨져 있어요. 심한 사람은 환청까지 들어요. 엄마가 살인자라고. 못 잊어요. 죄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 더러운 것 가운데서 어떻게 깨끗한 게 나와요?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나오죠. 그 왜 내 속에서 더러운 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자기도 모르는 것이 튀어나오잖아요. 어떤 때에는 내 속이 하나님 앞에 더럽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어떻게 해요? 물마심같이 하는. 한두 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을 뭐 한 방울씩 드셔요? 벌컥하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죄를 많이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심각한 선언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어떤 분 그러잖아요. 야, 돈 없으니까 교회도 못 가겠더라. 거긴 진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무엇을 드리겠느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드릴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냐. 사람끼리나 통하는 얘기지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더냐? 안 통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 속속들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자, 이 아이 영상 하나 보시죠. 자,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이때부터 영악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딱 모아놓으면요, 자기들끼리 서열 다 잡습니다. 건드려 봐가지고요, 아, 얘는 되겠다 싶으면 밟고, 건드려 보다, 아, 얘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알아서 기고, 아이들끼리 서열이 그냥 잡혀요. 사람이 악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한테 안 와요. 선하게 살고 싶어도 불가능하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죠. 밝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러면 거듭나라 하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이으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어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거니까 죄를 해결할 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듭나기 위해서 뭐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으로 출생했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5분 쉬죠. 자, 시작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기 바탕화면에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 가지로 주셨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613가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10개의 계명,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온갖 일을, 온갖 일이라고 하는 건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10개의 계명 몇 개나 지킬 수 있을까요? 또 몇 개나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건 옳다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옳을 의자를 사용하는데 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얘보다 내가 착해, 얘보단 내가 나, 쟤보다는 내가 낫잖아. 그걸 선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얘보단 낫잖아. 나는 얘보다 얼마나 나. 그러면 문제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차이가 좀 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사람으로 사람을 비교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는데요. 욕심이 없어야 죄가 안 나오고 죄가 안 나와야 장성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욕심을 없애야 되는데 사람 마음에서 욕심을 빼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를 쓰면 죄를 적게 질 수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죄를 적게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기준 삼아 보셨습니까? 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범죄자가 됩니다. 우리 범죄자 그러면 어감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누가 범죄자예요? 외모로 사람 취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외모로 남을 판단 안 해보셨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되잖아요. 아유, 눈이 좀 작구나. 아유, 좀 처졌네. 아이고, 성질 깨나 있겠다. 눈썹이 위로 확 올라갔네. 뭐 째졌네. 뭐 이런 거 그냥 생각하시죠. 말은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좀 순하겠다. 응? 아, 이 사람은 좀 싸납겠다. 응? 야,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때 힘들겠네. 이게 나도 모르게 딱 보여요. 안 보이세요? 사람은 표면적으로 잘생기고 예쁜 사람한테는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잘 못생긴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입사를 위해서 성형수술하는 거 아십니까? 회사에 들어가려고 성형을 해요. 왜? 어떤 회사는요, 면접을 보는데 옆에 관상가가 있어요. 그게 뭔 소용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일하는 거하고 얼굴하고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쟤 틀렸어. 그럼 실력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도 고치고, 막 얼굴 여기저기도 좀 깎아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누구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둘 다 깎아가지고. 어지간히 해야 되는데. 자,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생각해 봤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쟤보다 착해. 이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 어떤 분들 그래요. 아, 이거 뭐 다 지옥 가겠네요. 예, 다 지옥 갑니다. 자,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가는데,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냐?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을 했고 죄의 시작은 뭐고 왜 우리한테 죄가 많냐? 이게 왜 해요? 우리는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나 죄 용서받아야지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을 향할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전도서 7장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미 선언이 돼 있는 겁니다. 의인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잖아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잘 못해도 좀 부족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요.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기다려줍니다.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기 때문에 징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징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게 십계명 율법인데,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사람이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사람은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선해야 돼요. 여러분들 개가 신호등 안 지켰다고 딱지 떼는 경찰 보셨어요? 왜 딱지 안 떼요?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개는 자격이 없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선해야 되는데, 사람은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아요. 의로운가요? 의롭지 않아요. 선한가요? 선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지키지도 못할 율법 왜 줬냐? 사람 지옥 보내려고 뭐 율법을 주셨냐?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알지 못하였으니 알지 못하였으리라. 뭐를? 죄를, 탐심을.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걸 죄로 보시는지 알려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구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키면 산다. 반대말이 뭐예요? 예?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해 보셨어요?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뭐 10만 원 줄게. 약속을 했어요. 예? 말 잘 들으면 우리 약속한 거 잘 지키면 10만 원 줄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못 지키면 그래도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키면 산다는 얘기는 못 지키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지키라. 그리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만 생각하는, 그것만. 그래 놓고 아유 구약에 지키라고 했잖아. 반쪽만 생각한 거예요. 못 지키면 죽는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죄를 알게 하고 탐심,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여기 죄로 심히 죄되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죄로 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죄구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첫째,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요? 심판받는구나, 그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율법을 주신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은 어쩔까?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피해 가려고 하는데, 자, 핀란드인데요. 핀란드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고 그 사람 재산에 준해서 벌금을 매겨요.
자, 지금까지 벌금 낸 사람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노키아 임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1억 300만 원을 벌금 낸 게 제일 많이 낸 거래요. 과속했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을 낸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쩔까요? 아마 청와대에 뭐 글 쓰고 난리 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정의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인데 세 가지가 보여요. 첫째, 눈을 가렸어요. 인정사정 안 본다. 둘째, 저울을 들고 있어요. 법대로 한다. 셋째, 칼을 들었죠? 반드시 심판한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클까요? 하나님 생각이 클까요? 하나님 생각이 훨씬 큰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죠. 우리는 십계명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먼저 주셔서 성경 앞에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왜?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거울을 딱 봤는데 화장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 들든가요? 아유, 뭐 이왕 배렸는데 뭐 그리고 다니실래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므로 이 죄에서 벗어나야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다 지켜야 돼요. 중간에라도 하나 끊어지면 그냥 떨어져서 지옥입니다. 몇 개를 지켰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몇 개를 지켰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를 한번 볼게요. 자,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9절에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해되셔요? 1번 계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번 계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10번 계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분이 계명을 다 주셨어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됩니다. 한두 가지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 사진은 이디오피아에서요, 간음 중에 잡힌 남자입니다. 땅을 파고 사람을 묻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실제 이 사건이 한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인권에 대한 문제가 한참 됐었던 사건입니다. 자, 예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폭행범인데 공개 처형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처벌이 뭐냐? 자동차 바퀴가 아이 팔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자, 만약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잘 못 지켰어요. 그러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대요. 돌에 맞아 죽으나 총에 맞아 죽으나 대포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 그죠? 하나님 앞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떨까?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죄는 가끔 기억나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자식한테 말 못하고 아내한테 말 못해도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머리털보다 많다. 이게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요 목욕탕에 갔대잖아요. 이제 이런 집회를 하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피곤하니까 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려고 유머나 이런 책들을 좀 봅니다. 근데 볼 게 없어요. 유머 관련된 책들 보면요 전부 음담패설입니다. 쓸만한 게 없어요. 대중 앞에서. 그 중에 고르고 고른 게 목욕탕에 간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자,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열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이해할 수 있죠? 아들이 시원한 줄 알고 퐁당 들어갔네.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빠를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대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이제 목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왔는데 아니 목욕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계란을 삶아서 파는 거예요. 5개를 샀어요. 그리고 아들을 2개 주고 아버지가 3개를 먹었습니다. 아버지 왈 아들아 계란 2개씩이나 먹었는데 배부르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확 째려보면서 한마디 3개 처먹은 놈은 배 터지겠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때렸대요. 야 이놈아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아들 왈 지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그게 유머예요. 고르고 고른. 공감되시죠? 예, 우리가 같은 죄인으로서 공유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예? 사람 마음이 정말 악하고 우리가 배워서 체면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환경도 있고 얼굴도 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러니까 조심하고 그런데 그것이 언제 탁 풀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가면이라는 말에서 왔잖아요. 사람은 가면 하나씩 다 쓴 거예요. 하나는 기본이고요. 10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가면이 많아요. 순식간에 오토매틱으로 확 바뀌어요. 금방 싸우다가 아유 어서 오세요. 이게 싹 바뀐 거예요. 가면이. 이놈의 인간이 아유 안녕하세요. 이게 싹 바뀐 거예요. 그게 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엉망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 내가 미쳤지 내가 뭐가 쉬었지 막 예?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우리를 쳐서 증거하잖아요. 네가 이랬지 그때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일 있었잖아. 자기 양심이 스스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저 얘기를 왜 하는구나. 내가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지. 나한테
내가 죄인으로 출생을 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아, 이거 돌이키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 어떤 할아버지가요, 영어를 좀 배워가지고 아, 영어를 좀 써먹어야 되겠긴 써먹어야 되겠는데 쓸 데가 없어요. 그 이제 할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국을 음식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이 할아버지가 굿모닝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할머니가 대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발음이 안 좋은가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그냥 노력을 해가지고 굿모닝 그랬는데 역시 대꾸가 없어요. 큰 소리 굿모닝 그랬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미역국이에요. 할머니가 국뭐니 한 번 물어봤으면 됐지. 뭘 또 국뭐니 또 물어봐. 그리고 뭔 큰 소리로 국뭐니 또 얘기해. 할머니 귀에는 뭐로 들렸어요? 국뭐니. 그 아침에 화가 날 만도 하죠.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집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한 내용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얘기인데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 어머니 15년 걸렸다니까요. 15년 동안 복음 이 말씀 전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15년을 얘기했는데요. 막 원수처럼 살았어요. 아들 됐다가 끊어졌다가 아들 됐다가 끊어졌다가 막 오늘부터 너 내 아들 아니다 그랬다가 뭐 참 어렵더라고요.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늘 하는 말이 야, 너 예수 믿고 좋아지긴 했네. 저희 아버님 전도할 때도 5년 걸렸거든요. 명절 때 집에 가면 얼굴 보기 힘들죠. 얼굴 몇 번 못 보는데 방 안에는 술병이 가득 채워져 있죠. 뭐 이러던 애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확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좋아지긴 했어. 이건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마음을 못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15년 동안 반대하시던 어머님이 처음 구원받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불덩어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진작에 구원받을 걸. 불덩어리가 없어졌대요. 어머님이 화병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면은요, 막 이렇게 막 옷 벗고 막 찬물로 겨울에도 샤워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게 없어졌다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계셨어요. 24시간 진통제를 맞으셨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잠깐 맑은 정신에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목사지? 예, 열심히 살아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만나자.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24시간 진통한다는 얘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편안하게 나 먼저 갈게. 우리 나중에 만나자.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여행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만날 거니까. 얼마나 좋은 소망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님 전도할 때요. 아니 자식이라고 해도 1년에 몇 번이나 만납니까? 가끔 명절 때는 한 번씩 보고 그것도 하룻밤 자고 가고 아쉬워도 더 있지도 못하고 우리 그냥 천국 가서 그냥 계속 삽시다 같이. 예,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네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게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예? 간단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잘 알아듣는 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요. 애가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찌그리고 칠판을 쳐다보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마디 했네요. 야, 너 눈 나쁘냐? 아니요, 저 눈 좋은데요. 선생님, 얘가 못 알아들었구나 내 질문을. 너 눈이 몇이냐고. 애가 눈을 동그랗게 했더니 저 2개인데요.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너 눈 얼마냐고? 안 팔 건데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유머잖아요. 근데 그 유머 같은 상황이 너무 많이 생겨요.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면은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셔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출생을 해서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다.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양심으로 우리의 죄를 안다. 알잖아요. 그래서 효부상이라든지 이런 상 받으신 분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 아시죠? 누가 와가지고요, 아, 얘는 착해, 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럼 마음 좋아요? 만약에 어떻게 알았어? 나는 정말 그런데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누가 선하다고 칭찬하잖아요.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 나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이렇게 병수발 하다 보면은요, 막 얼마나 속에서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면은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어.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이놈의 노인네 언제 죽나?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충돌되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아, 난 그 정도 안 착해.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나를.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업, 자득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승, 자박 이렇게도 말하죠. 자기가 끈으로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그 사자성어 아시죠? 사필, 사, 어떤 일이든지 필, 반드시, 귀, 돌아간다. 무엇으로? 정으로. 그게 발을 정자입니다. 정이 있으니까 정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절대자가, 심판하는 절대자가 있으니까 정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정으로 돌아가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들이요,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사필귀정, 반드시 돌아간다, 정으로. 그러면 정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참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죠. 이 미셸 오바마 이분이 되게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편을 창밖으로 밀고 싶을 때도 있대요. 이거 좋게 표현한 거죠. 남편을 창문 쪽으로 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밀어요? 창 바깥으로. 직설적으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죽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속에 다 있죠. 벌써 기본 자세 나오잖아요.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되고요, 1살 반이면 질투심이 생기고. 자,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얘 성질 내고 있는 건데? 귀여우신가요? 자, 사람들은요,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뭔가 잘못하면 아이니까 라고 치부를 해요. 죄는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 교수가. 자, 가짜 교도소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실험은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24명의 신청자들을 동전을 던져서 반으로 나눕니다. 절반은 교도관, 절반은 죄수, 가짜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차를 타고 가서
그 사람 집에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 감옥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기는가? 상황이 이기는가? 첫째 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순박했던 그들이 진짜 교도관처럼, 진짜 죄수처럼 바뀌었어요. 벌을 주고 권위를 세우고, 결과는 매우 슬펐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슬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기고 사람들이 졌습니다. 침대 뺏고, 맨손으로 변기 청소하게 하고, 머리에 봉지 쓰고 행진하게 하고, 성적 학대까지 6일 만에 실험 중단됐습니다. 이 결과, 이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인간은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다 잘못해도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실험 속에서 밝혀진 거예요.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만 주어지면. 그러니까 살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간음을 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만 주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살았다면,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고아원에 가가지고 어렵게 컸어요. 어떨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는 좀 다른 인물이 나오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막 열심히 밤에 반딧불 잡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뭐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실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왜? 마음속이 시커멓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동물들이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 자랑하고 싶죠. 우리 집 애들도 보니까는요, 시험을 잘 치면, 옛날에는 시험지 있었을 때 이걸 흔들고 오더라고, 이렇게 집에 올 때. 근데 시험을 잘 못 보면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시험지가 안 나와요. 가방 속에 넣었다는데.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염소, 고집스럽죠. 그리고 아주 음란합니다. 염소가 번식률이 되게 세거든요. 돼지, 욕심이죠. 그리고 거북이,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표범, 사납고, 뱀, 간사하고 간교하고, 개구리, 시끄럽고 더럽고. 여기는 아시겠네. 개구리 이렇게 뛸 때 오줌 싸는 거 아시죠? 여기 정도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이 상황이 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얼굴에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자연스럽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뒤에서 남 얘기하기도 하고, 그 남 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입에 물고, 양손에 쥐고, 양발로 밟고, 그러면서도 얼굴에 만족이 없어요. 째려보고 있잖아요. 자, 19cm의 심해어, 바닷속 깊이 사는 물고기입니다. 19cm, 86.4cm짜리 갈치를 잡아먹고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사람 욕심이죠. 끝이 없습니다. 얘 이러다가 사팔되죠.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냥 끌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죠. 끌려요. 자, 간통죄까지 없어졌으니 처벌할 법도 없어졌잖아요. 뭐가 보여요? 사람이 나이 먹는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나이를 먹으면 힘이 없는 것이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시커먼 것이 나올 거예요. 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자분의 남편은 기술자입니다. 옆집의 남자는 노동자입니다. 둘이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노동자가 돈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옆집에 노동자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기술자 집에 아이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었어요. 위에 집단을 올려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온몸이 오그라들었습니다.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이게 내 속에는 없나요? 너 오늘 죽었어. 미국에서는 6,400만 원 벌금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 명품 가방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명품 표시가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자, 이거 G마켓에서 3만 원인데 살까요? 반응이 시원찮아요. 엄마 개모임 갈 때 드시는 것 같다. 사지 마라. 차라리 고속터미널에 가라. 저게 뭐냐? 반응이 별로 안 좋잖아요. 원본 올렸어요. 여기 프라다라고 원본이 보이죠?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이쁘다. 얼마 줬냐? 완전 이쁘다. 잘 샀다. 예뻐요. 엄청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얼마 주고 샀냐? 이쁘다. 뭐 여기 이런 스타일 사고 싶었는데 얼마. 근데 글씨를 왜 이렇게 쓰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예?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니 글씨를 왜 이렇게 써요? 이거? 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예. 자, 이게 밴댕인데요. 밴댕이 내장이 이렇게 작습니다. 사람은 밴댕이 내장보다 속이 더 작은 것 같아요. 정말 잘 삐지죠? 정말 마음 금방 상하죠? 표정 하나에, 행동 하나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싶으면요,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금방 막 웃고 막 즐겁고 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그냥 쌩 해가지고 안 먹어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많은 죄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만큼이나 될까요? 자, 이게 에베소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이렇게 창녀촌 이렇게 선전하는 광고판이래요. 그 당시에 예쁜 여자 많은데 미성년자 못 들어가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그런 광고랍니다. 벌써 이 당시에. 자, 사람은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 앞에 우리 인생은 어떻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질 거냐.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여기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기뻐하신다는 건가요? 조금도 기뻐 안 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도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옆에 죽었던 강도잖아요. 옆에 예수님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강도 있죠? 그 중에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천국 갈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을 거다. 그 강도 천국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고 죄를 용서받아서 가는 사람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받자는 얘기예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 어디냐? 아담이 한 말,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잖아요. 벗었다고 하니까 입혀주시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랑했잖아요.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 바칩니다. 세리처럼 죄 안 짓습니다.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해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잖아요. 아이가 죽을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떤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세리와 같은 마음 가지라, 그 얘기잖아요. 자,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그냥 주무시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고해 보세요. 다시 돌아봐 보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여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신대요.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중심에 아픈 거예요. 통증, 뉘우치는 거예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진실되게 뉘우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자, 보셔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중국에서 초등학교가 지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11살짜리 여자아이가 깔렸어요. 한쪽 다리가. 이 아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리를 자르고 살지 아니면 깔려서 죽을지.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다리를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다리를 잘랐습니다. 살았잖아요. 다리 한쪽이 소중한 거 말할 필요 없죠. 그러나 생명보다는 덜하잖아요. 다리 한쪽을 잘라서라도 생명을 건져야죠. 그런데 성경에 손 죄졌냐 잘라버려라, 발 죄졌냐 잘라버려라, 눈 죄졌냐 빼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라, 이렇게 권하는 말씀이 있는데 뭘 말합니까? 아니, 눈 빼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그러면 죄진 곳 없어요? 우리 온몸으로 죄졌는데 그럼 죄진 곳 다 잘라내면 어디 남아요? 하나도 안 남죠.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뉘우쳐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 아이처럼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1971년도 이후 지금까지 불에 타고 있는 가스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불에 타고 있어요. 불이 안 꺼져요. 이게 1971년도에 불타기 시작했거든요. 불이 안 꺼져요. 하나님이 발광체, 태양도 만드셨습니다. 우리나라 저 경상도 쪽에도 아직도 이 불이 타고 있는 곳 있죠. 가스가 나와가지고. 여긴 1971년부터예요. 하나님이 지옥 못 만드실 것 같습니까?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지옥이거든요. 좋게 표현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자, 사람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을 10점이라고 그러대요. 10점 만점에. 제일 큰 고통인데 지옥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지옥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 눈을 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만일 그럽니다. 만에 하나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증거를 통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입니다. 이거 준비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8가지로 지옥 가는 죄를 나열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주먹 믿으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는데 천국 지옥이 있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도 알겠는데 천국 갈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없다, 이게 죄가 안 될까요? 흉악한 자들, 세상에서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 심판받습니다. 살인자들, 실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이죠. 낙태수술도 살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면 낙태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낙태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낙태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죄질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낙태 살인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행음자들,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 맺는 모든 성관계는 다 행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적으로 깨끗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갈수록 어때요? 점점 음란해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그런가 하면 술객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죠. 사주팔자 관상 보고 운 떼고 뭐 신 섬기고 이런 사람들 다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여기가 지옥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여기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첫째 날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라면 한두 가지죠. 어쩌다가 라고 한다면 한두 가지죠.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다 맞을 수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말을 꽤 맞힌 거라면 전 IQ가 한 300은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꽤 맞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삶을 뒤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나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내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저는 87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산을 보는데요, 나무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나무를 보는데 그냥 똑같은 나무인데 달라요. 자연을 보는데 달라요. 야, 신기하대요. 마음이 바뀝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고 내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머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